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거의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못 뵈서 너무 아쉬웠지만 또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들 또 누리고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또 듣고 우리가 더 영에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니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 글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던 해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사시던 걸 마치시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그 시험을 받게 돼요. 그쵸?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시험을 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다시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돼요.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호숫가가 있는 나사렛 마을,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우리 보령같이 대천 바닷가가 있는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보통 바다처럼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풍랑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거의 바다 같은 호수죠. 그런 호숫가에 있는 가난한 나사렛 마을, 우리 보령 같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셨죠.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이라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늘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자신들의 이렇게 생각들을 또 어떤 선지자들이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듣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구약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책을 덮었는데 이때 그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우리의 앞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시고
이 글처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다고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명을 성취하신 내용을 이제 그 이사야서에 미리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가 심령이 가난하고 포로된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 포로됐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 마귀, 또 죄, 또 우리가 죽음의 포로가 된 거죠. 그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문제들을 요약해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예요.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이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렇지만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죽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뱀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죠. 사단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불수레를 끌던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이나 마찬가지 그런 신분들이었어요. 그 천사, 하나님의 불수레를 이끄는 그룹,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가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땅에도 수도 없이 정치적인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렇듯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천사들의 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히 괘씸하게 여기고 그들을 천상에서부터 내어 쫓았어요. 그게 누르시퍼죠. 사단,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인도한 게 바로 그 루시퍼 사단이에요. 사단의 뱀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인도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계속 이제 그의 인간의 역사에 죄를 짓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망으로 계속 죽고의 그 계보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 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어디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영원히 사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사단을 가두려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그들을 가둘 불못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단과 귀신들을 잡아서 그 불못에 가두려고 만든 그 불못에 우리도 원치 않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곳에 끌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불못이라고도 하는 그 지옥에서 사단 마귀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어떤 믿음과 행함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돼요. 우리가 죽는 순간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물론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건 시와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르지 않으나서 육신의 잠을 자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일반적으로 죽는 것은 그건 잠잔다 그래요. 잠들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잠을 자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우리 인간을 요즘 로봇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휴먼 로봇이라고 그래서 인간과 거의 흡사한 로봇이 등장할 시대가 얼마 안 남았지만 로봇은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조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시키면은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로봇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로봇같이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의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랬는데 이 사단의 우리 인간을 시기 질투하는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문제, 또 사망이란 이 죄를 지은 즉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이 사망의 문제,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단, 그래서 죄, 사망, 사단,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세 가지인 거죠. 이 사단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한 천상에서 천국에서 쫓겨난 루시퍼인데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을 세상의 영,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 유혹하는 영, 악한 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대부분 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사단들이 어떻게 인간들을 괴롭히고 하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단을 정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아멘. 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도둑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거죠. 건강도 빼앗아가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가족도 빼앗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도둑질해서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것. 멸망시킨다는 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죽음을 의미해요. 영적인 죽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사단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깨어서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육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물질 이전의 그 이면에 있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죠.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걸 나는 모르게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뭐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하시겠죠 하고 우리 방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력함으로써 동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심인데 그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겠죠. 잘못하면 사단이 하는 일에 동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늘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언하고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거짓 목자가 아니신 거예요. 거짓 목자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나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면은 그냥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위해서 그 악한 사단과 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이런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작은 귀여운 요크셔 테리어라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얘가요, 너무 웃기는 게 너무 작아요. 우리 지금 오늘 하윤이가 왔지만 하윤이보다 더 작아. 그런데 이제 저와 남편이 저녁이면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서 저희가 유성 아파트 직장거리에 있는 유성 아파트 살았는데 거기에서 대청고등학교까지 가는 이제 논길이 있잖아요. 그 논길을 산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천 고등학교까지 가서 운동장을 이제 몇 바퀴 돌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 코스를 거의 뭐 저녁마다 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따라 나서죠. 막. 그래서 이제 얘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길을 갈 때는 아주 잘 가요. 막 앞장서 가지고 늘 가던 길이니까 제가 좀 가는데 이제 대청 고등학교 좀 왔을 때 그 앞에 슈퍼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먹을 거 사는 슈퍼가 있는데 마침 그날 밤에 그 슈퍼 옆에 큰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큰 개가 진돗개가 묶여 있는 거야. 근데 항상 묶여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날따라 세상에 이게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 무서운 그 큰 개 앞에 막 달려가 가지고 짖는 거야. 지가 먼저. 나는 묶여 있는 줄 알았어. 그래 그래서 안 돼 테리야 막 이랬는데 어느새 달려들어가 막 짖으면서 달려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개가 그냥 목덜미를 확 물더니 흔들어 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순간 그냥 달려와 가지고 그래서 막 저희 남편이 막 달려가 가지고 그 개를 발로 뻥 걷어 차니까 개가 이제 놓아주면서 집어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깨갱하고 막 넘어 떨어졌는데 그때 막 제가 얼른 가서 잡았는데 막 목에서 막 피가 나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걔가 왜 그랬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무서운지 모르고 지가 아주 당당하게 그 진돗개 앞에 달려간 거야. 막 짖어가면서 지가 먼저 짖어.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사단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셨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독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배죠. 그 독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독배를 마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시게 된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문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기에 대한 말씀이세요.
제가 몇십 년을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어떤 핵심을 잘 못 잡았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복잡하면 헤매는 거야. 헤맸는데 진정으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오픈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성경에도요 이렇게 가려진 말씀이 많아요. 구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건으로 가려놓은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열어주셔서 이제 밝히 드러내 주신다고. 수건을 덮은 모습이 아니라 수건을 걷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데 지금이 그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문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미라클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먼저 이 답을 우리가 얼른 알아야겠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결국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없다면 뭐하러 믿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는,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은 도대체 뭐야?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름인가? 우린 그렇게밖에 안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곳곳에 다 숨겨놓으시고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 보면 무수 다윗 왕을 통해서 피난처요, 우리의 방패시여, 우리 구원의 요새시여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알려주셨어요. 또 여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의 선한 목자 예수님, 또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이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주로 예수님의 이름이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창조주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사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정확히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그걸 알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 나의 구원자 이런 의미죠. 메시아. 이스라엘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항상 자기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었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때 천국에 가니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 이마에 다 예수의 이름이 다 성령으로 인쳐졌는데, 성령으로 인쳐진 게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마에 다 예수의 이름이 인쳐져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징적일 수도 있죠. 또는 아마 진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에 대한 생각과 예수의 이름으로 꽉 머리 끝까지 채워졌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서 늘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 이 문제를,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사도 베드로는 보혈이라고 말했어요. 보배로운 피다.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다. 아주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다 주셨어요. 당신의 몸이 바로 살이에요. 그 몸이 다 찢겨지셨어.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쇠갈고리가 있는 그 채찍으로 39대를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신 거야. 그래서 그 찢어진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에레미야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무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심장이 터지고 간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창을 맞으심으로 거기에서 물과 피가 다 심장이 터져야지만 물과 피가 쏟아진대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가만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온 그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내장이 다 터지면서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냐?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됐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영의 보이는 실체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진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게 영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영에게는 그것이 바로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러 오신 거다.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고, 그 피로 우리는 그 피로 씻고 덮고 바르고 뿌리고, 그럼으로써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영적으로 보호막을 쳐줘요. 그러니까 사단이 접근할 수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인 자들은요, 사단이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은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근처도 못 와요. 우리가 자꾸 사단과 귀신들에게
귀신들이 하는 일은요, 우리 인간들의 육체를 괴롭히는 일을 하러 와요. 질병도 대부분은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막무가내로 그들은 막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의 피를 덮고 뿌리고 바르고 또 먹고 마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책자를 여러분에게 나눠줬잖아요. 그 기도. 예수님의 보혈은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그 주제예요. 핵심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데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그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이다, 또 천국에 감추어진 보화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피는 또 천국의 생명수 강가가 있잖아요. 그 강에 흐르는 생명수 물이다. 또 맑은 유리바다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뭐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붉은색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색도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으니 너희는 위에서 얻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누가가, 제자인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전제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의 능력이 덮여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이 이어지죠.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날 때 사도행전을 가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제 성령이 이제 오시는 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네,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내 증인, 순교자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2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역사가 거의 멀지 않죠. 조선시대쯤에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건데, 조선 말기에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하게 된 거죠.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보혜사세요. 보혜사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시죠.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자,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천국에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 성령 받은 자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성령, 일곱 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이신 영광의 영 성령님, 지혜의 영 성령님, 명철의 영 성령님, 지식의 영 성령님, 재능의 영 성령님, 모략의 영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님, 이렇게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게 마지막 이 힘든 때에 우리가 그 영으로 무장되어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 해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대단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에 세 가지 답이 있다는 것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진짜 체험을 했어요. 너무나도 이제 간증, 이 시간에는 저의 간증의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날마다 너무나도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무기,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피 보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기정. 그런데 저는 이제 늘 생활할 때 육신이 피곤하면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기 전에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생생하게 영적으로 보게 됐어요. 한 15년 전쯤에 집회 현장에서 제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진짜 이 교회의 십자가에서 그냥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흐르면서 이 단상을 다 적시면서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영을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보고서, 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던 그 피가 바로 이거구나. 너무너무 놀랐고, 그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진짜 우리 동겸이야, 지연이가 저 귀한 딸을 하나 출생했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막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도 이쁜데. 그런데 그 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을 그 아들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걸 내가 보고 그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하셨어요. 아들을 외면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대신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을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값싼 대가가 아니에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죠. 근데 그 보혈을 환상 중에서 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얼마나 그 보혈을 나한테 이렇게 오는 나를 이렇게 덮치는 그 보혈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한참을 울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더라고. 아마 다른 성도들이 그랬을까. 아니 저 권사는 무슨 서러움이 많아서 저렇게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서러움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을 봤을 때 그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환상 중에 그 보혈을 봤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보혈이 진짜 너무너무 엄청난 거야. 여러분도 이 성경 속에서 그 보혈을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그 보혈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권세라고 그랬어요. 피권세. 예수님의 그 피권세. 우린 그 권세 주신 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주신 예수님의 성령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다 주셨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사단한테 당해가지고 질질 짜고 울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내가 준 건데,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신 권세를 당당히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권세를 사용해 봤어요. 현지인의 집에는 2층 집인데 1층이 이제 비어 있어요. 1층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미국 집들은요, 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살도록 아래층은 해놓고 위는 주인들이 살고, 이렇게 집들을 1940년대 지어진 집이니까 그 당시 그렇게 다 집을 그렇게 지어놨어. 그래가지고 근데 뭐 둘이 살으니까 2층만 써도 너무 널널하고 1층까지 쓸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또 그 동네는 세를 줘서는 안 된대요. 그 집을 또. 내가 이제 세를 줘서 좀 집값을 좀 빼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엄마 이 동네는 세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분명 너희들에게 그 집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도하며 찾았는데, 그때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봐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딸은 참 저의 말에 순종을 너무 잘해서 예뻐요. 사춘기 때는 엄청 반항하였는데 커가지고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대요. 그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그 집을 구입해서 이제 입주하기 전에 오셔서 다 그냥 성수를 뿌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그러셔서 굉장히 이 집 좋게 이제 좋은 집이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만든 그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봐라. 성경 공부를 그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예수 전도단 YM의 그 1층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면은요, 그 샌프란시스코도 그쪽 동네 이름은 동네 이름 모르는데 그 동네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길거리에 그냥 다 텐트 치고 막 그냥 노숙자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안에 YM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층이 비어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아웃포스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웃포스트 교회 이름은. 그리고 데니스 목사님, 또 사모님, 캐시 사모님 두 분이서 섬기는 거예요. 이번엔 갔더니 그 노숙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가지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서너 분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잖아도 새로운 성경 공부반이 이루어졌는데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서 기도하는 중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인의 1층에서 수요일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이제 제가 오기 전주에 거기서 성경 공부 수요일날 저녁에 걔네들이 퇴근하고 오면은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한 6, 7명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여해서 이제 우리 딸이 잠깐 통역을 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또 하시면 찾아보면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들으면서 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말씀 내용도 듣게 됐어요. 근데 어떤 한 여자 성도께서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는지 그 한계를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건지,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 진정 자신을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 YM에 있는 목사님의 사모인 거야. 더군다나 아기가 있어가 젊은 사모예요. 아기가 이제 막 돌이 가까운 아들을 데리고 참여를 같이 했는데, 그 사모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아직 답을 모르는구나. 아, 이걸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안타까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가 거의 끝났는데 데니스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저한테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하는 중간에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진짜 미국인들한테서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성령님이 나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 시간에 이 데니스 목사님, 미국인, 백인이세요. 70, 한 5, 6세 정도 되신 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한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저는 속으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금방 표현할 수는 없어서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한데 제가 기도해보고 응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 기도해보나 마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전화를 이제 딸에게 시켜서 이제 말씀 전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 누가복음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처럼 오늘은 제가 간증까지 하니까 길어졌지만 한 30분 정도 이제 저 사이가 통역을 하고, 통역을 너무 잘하더라고. 이제 우리 사위는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말하는 걸 참 잘해서, 또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있을 때도 거기 외국인들이 오면은 영어로 통역을 했대요. 통역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통역을 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영어로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런 걸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 떨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너무 심플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신 그 사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고 세 가지 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막 성도들이 우시는 거야.
흑인,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은 흑인인데 등치가 엄청 커요. 사진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 엄청 크신 분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들려드릴 때마다 막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계속 막 세밀하게 들으시고, 그러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눈이 빨개지신 거야.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렇게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참 너무나 귀하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에 대해서.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 교단은요,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래서 데니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집회 오셔서, 큰 집회 오셨을 때 조영기 목사님한테 직접 안수를 받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진짜 한번 생애 죽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는 게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성도들을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더라. 저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죠. 근데 막 그 흑인 분이 제 손을 붙잡고 막 몸이 막 가누지를 못하게 막 흐느껴 우시는 거야. 엄청나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저기는 제가 또 한 가지 간증은요. 제가 출국하는 날, 8월 4일 날 출국하는데 그날 미국에 도착했나? 그랬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친정 아버님 조성행 성도님 아버님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셔가지고 보령병원에 응급실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뭐 장이 협착이 됐다. 장이 뭐야? 협착? 장이 꼬이고 붙은 게 뭐야? 폐색, 장폐색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한데, 여태 그런 일이 없으셨는데 아버님이 참 허리에 협착과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셔서 맨날 다리가 아프셨지, 이 장기는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지? 왜 또 내가 가는 날 출발하자 그날 저녁부터 그러셨다는 거야. 그날 저녁에 제가 이륙하고 그날 저녁에 응급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행히 보령병원에서도 잘 치료가 되고, 이어서 이제 나우병원, 사위가 있는 나우병원에 가서 완전히 치료하시고 집으로 무사히 도착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뭐 다리가 부어가지고 또 응급실로 가셨다는 거야.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또 그 다음 날인가 다리가 너무너무 부어가지고 뭐 열이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응급실로 또 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처치를 못하니까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치료도 안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게 이제 설교하러 오기 직전에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와서 간절히 그냥 한 1분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재단에 와서 말씀을 선포했으니 제 소원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친정아버님 다리에 붓기가 빠지고 속히 성령님께서 친히 가셔서 유일한 의사 되신 예수님, 좀 우리 아버님 좀 고쳐주시고, 어머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좀 만져주시고, 그래서 잘 서로 지내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이 평안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제 딱 맡겨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맡기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한 다음에 맡기지 못하고 그 짐을 또 내가 들고 맨날 괴로워하는 거는, 그거는 맡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은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면 안 돼요. 근데 그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걱정 안 하고, 에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제 믿고 있었는데, 진짜 그 다음 날인가 전화를 해봤더니 뭐 밤새 다리를 뭐 베개를 올려놓고 높이 들고 했었더니 부기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빠질 부기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 만져주셔가지고 진짜 부기가 빠져서 더 이상 통증이 없어지셨다고 연락이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아버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주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보혈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의 염증, 병 이런 거 다 보혈이 소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의 보혈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고, 너무나도 마음이 편하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작년에까지만 해도 엄마가 왔을 때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로워했는데, 그리고 집안에 계단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1층 내려갈 때도 계단이 많고, 집안에 계단이 많아서 아주 나는 너네 집 계단 많아서 싫다 내가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tum벙 다리도 아프다고 안 하고 잘 걸어 다니고, 엄마가 너무 변했다는 거. 엄마 너무 건강해진 것 같대. 아, 그러니 전 몰랐는데 우리 딸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엄마랑 생활할 때하고 올해 생활할 때가 많이 변화가 있다고. 엄마 참 건강해져서 너무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 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신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며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